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지,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요,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요, 이 실체를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이 실체가 지금 가르쳐지질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교회에 와서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과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에 지금요. 그 뜻이 왜 그런지를 오늘 한번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해석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말아요. 이게 실제적인 지금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지금 허공이 치는 메아리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짝을 맞추지 못하는 성경의 해석 때문에 지금 이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이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뭐냐면은 우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참된 종이 있어야 되고, 참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용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없어요. 이 말씀, 설교를 듣는 분들이, 지금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다 있고, 얼마나 충만한 그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라고 하겠지만, 이 실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 교회가 큰 문제가 붙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지금 우선은 좀 추리면은요, 첫째는 이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이 보이거나 나타나 있는 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이 해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영과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영내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지금 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타나 있지 아니한 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은 하지 않냐고, 모든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성도들이 영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거기에 떠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을 믿게 하려면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나타난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랑의 은혜의 증거를 해석하고 설계해 주는 것이 이것이 다 한사의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우선 이 기독교인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우선은 내가 보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나 간증들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을 믿었더니 무엇을 받고 무엇을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를 그걸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증거하고 간증하는 설교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창세전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이 설계도를 지금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아니래요. 지금 교회들이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거를 해석해주고 이거를 설교해더라면 지금 기독교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왜 이것이 지금 하나님 속에 감춘 비밀의 경륜이 이게 지금 왜 증거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 우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성경 해석과 설교가 천태만상으로 지금 갈라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설계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보았으면은 이 여기에 맞춘 신학, 교리,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하나의 통일된 해석으로서 올바르게 지금 설교되고 해석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한 지금 영성의 훈련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지금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사라진 교회. 네? 그럼 교회 전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교회에 오면은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떤 것을 지금 교회에서 내가 성취를 해야만이 내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이미 구원은 다 받았다고 선포해버렸고 교회 와서 내가 받을 사랑, 은혜, 축복만 구하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의 이 비밀이나 이 생명의 말씀은 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영과 영의 세계에 감추고 비밀인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감춰져 있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짝으로 감춰져 있고 5대 비밀로 감춰져 있는데 오늘 특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오늘 짝의 비밀에 대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짝이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 짝의 비밀은 성경의 문자 기록 내용 어떤 이런 히스토리 가지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비밀이 3대 짝을 맞추고 5대 비밀로서 된 이 비밀을 보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 되면은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해석과 설교가 지금 기독교에 없는 실정입니다. 없어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세요.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경 해석과 설교 가지고는 절대 푸른 못 받습니다. 푸른 못 받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는 문자나 기록이나 내용이나 히스토리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체입니다. 예? 지체예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본체와 지체가 있는데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비밀과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의 예수가 감춰져 있는 비밀은 본체에 가다 있어요. 그리고 밭은 하나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인기시키고 자라게 할 밭이기 때문에 밭은 생명의 씨가 오지 아니하면 이 밭은 아무 소용없고 쓸모없는 밭이요. 이게 지체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인명, 지명, 무슨 여기에 기록은 전부 이 지체에 대한 거예요. 지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동원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것을 철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무리 기가 막히게 모노적인 해석을 해봐야 지체끼리 짝을 맞추면 거기서 무슨 생명이 없는데 짝을 맞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요. 여기 지금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놔두는 해석이 전부 이 성경에서 짝을 찾아요. 문자적인 짝. 어떤 일어난 사건, 이름, 무슨 지명, 무슨 뭐 인명 이런 짝을 찾아요. 이거는 지체끼리라. 지체는 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짝을 맞춰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해석이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잉태되고 이 탄생이 되냐면은 본체와 지체라는 짝을 맞춰 봐야만이 거기서 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을 맞출 줄을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라고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남편과 아내로 짝을 지어서 육체의 부부로 살아라. 그래서는 남자 본체에서 지체 하와를 뽑아내서 빼내서 이 분리를 시키더니 다시 둘이 짝을 이루고 연합하도록 해서 부부를 만들어줘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생육과 번성을 하라고 이렇게 육체 부부의 창조의 내력과 이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게 지금 현실의 비극이 뭐냐면은 이 설교를 누구를 보질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 아니요. 이거를 보고 반드시 이거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뭐를 보라고 했냐면 본체를 보라는 거예요. 지체를 보고 본체를 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모든 게 그렇게 이 짝으로 절게 되죠. 그러니까 본체를 보면 지체를 찾고 지체를 보면 본체를 볼 수 있는 짝을 맞춰 봐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지금 육체의 부모를 창조의 내력을 말씀하고 나서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더니 이것이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뭐예요? 영적 부부라는 사실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요한복음 3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너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믿음도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시체적인 땅, 육, 사람으로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가지고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걸 보고 이것만 해석하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해라? 여기에 본체인 영에 보이지 않냐는 세계가 있는데 이 짝이 있으니 이 짝을 찾아서 반드시 결합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연합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짝을 맞추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라는 싹이 뭉튼다는 거예요. 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사실이 이게 왜 부부라는 거예요? 왜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한 설계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잉태와 탄생되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걸 목적으로 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창설하고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요. 근데 이건 지금 없어요. 교회가 이게 사라진 지가 오래돼. 누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켜야 권한다는 얘기 누가 지금 합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창조 내력을 말씀하고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의 말씀을 이것이 성경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가장 큰 비밀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도 생명을 얻을 수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지금 핵심적으로 알아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나 교회 다니는 목적이나 지금 성경에서 찾아야 될 해석의 설계 이 핵심이 지금 주님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결혼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과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해야 하나님 아들을 인계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고 비밀이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누구 하나 이 증거하는 성경 해석이나 설교가 한마디도 없어요. 자, 우선 이거부터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이 지금 모든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생물이 있어서 암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짝짓고 결합을 하지 않냐면은 생명이 절대 잉태가 안 돼요. 지금 만물을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참 이 나무는요, 이 식물이나 나무는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연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참 우리가 그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자연과학에서. 이 꽃이나 식물은 이 벌이나 새나 나비가 이 수컷의 이 꽃수술, 이 정자를 갖다가 암컷의 이 수술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심어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가요? 자기들은 이 새나 벌의 나비에게 뭘 제공해줘요? 먹을 것을 제공해줘요. 꿀을 제공하고 그 대신 이 수컷이나 암컷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좀 수정해달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내가 새 생명이 되고, 그래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천주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주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씨를 밭에다가 여자에게다가 잉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의 주인공이 지금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는 남자고 여자고 남편이고 아내고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오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의 생명이 있고 비밀이 있고 이게 실체인데 지금 이걸 기독교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쩌면 영을 말하지 않고 전부 보이는 생체, 생리, 물질, 어떤 물리학적인 이런 것만 보고 얘기를 하지 보이지 않냐는 이게 생명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 아들이 탄생되도록 하나님의 창세전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창조를 아내, 신부, 여자로, 교회로 장차 하나님 장가들어서 신부를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해서 잉태시켜서 하나님 아들 탄생시키려고 사람이라는 걸 창조하고 교회라는 것을 창조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이 원리를 알아야 생명의 비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요. 교회에. 교회에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큰 비극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근데 이 결혼을 실패했어요. 이 결혼이 실패했어요. 왜요? 아담이 죄졌기 때문에. 죄인이고 악인이고 한 그 아내를 선과 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맞이해서 생명의 씨를 잉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과 헤어짐과 대적하는 우연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일단 한 번 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근데 죄인으로서 죽으면 끝장나고 지옥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살아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또 창조해서 아내를 만들고 그럴 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지청이기 때문에 이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람이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청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 방법을 가져서라도 이 아내를 맞이해서 이걸 살려서 부활시켜서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지금 사람이 지은 아담이 그 아내가 신부가 될 자가 지은 죄를 몽땅 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가 이 원리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죽었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죠? 그러면 자, 이제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죄값을 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체가 나가면 이 지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죄가 없고 속죄함을 받은 죄를 면한 그런 성결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신부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이제 파생이 돼야 돼요? 예수에게서 파생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신 예수, 무덤에 들어간 예수, 부활한 예수에게서 파생된 신부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이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도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런 설계를 이미 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죄사함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뭐 말은 하는데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주님과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냐는 이것은 한마디도 지금 교회가 얘기를 안 해줘요. 다만 십자가의 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니 뭐 이런 이딴 설교하고 아니요. 그 원리를 가르쳐줘야지. 어찌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죄를 받는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가는 예수, 부활하는 예수에게서 파생된 신부라야, 교회라야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신부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고 짝지어줘서 중매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다음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이 일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죠. 왜? 이 원리와 법칙조차도 모르고 앉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생시킨 정결한 신부 교회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탄생시키라고 이것을 각본을, 시나리오를, 이 설계를, 이 계획을 지금 세워놨더니 이것조차도 지금 못하고 앉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지금 교회가. 예? 봐요. 지금 교회에서 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저 이방이나 이방 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선택하거나 청하지도 않았어요. 일단 우리가 교회 와서 청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이건 엄청난 편지가 개벽되는 이 사건이에요. 정말이요. 어떻게 해서, 물론 하나님이 장차 교회에서 쓰시고 버릴 자가 있고, 써서 결국은 하나님 아들 잉태시킬 자가 있고, 그래서 선택되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어도 쓰고 버릴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고, 천국 갈 자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실 적에는 원래는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야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아들 잉태시켜야 되는데 이런 지식조차 없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지금. 지식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 법칙조차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잉태시키는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비밀이 어디에 있다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3대 비밀의 짝과 5대 비밀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탄생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는 지금 몰라요. 어떤 종이고 신앙생활 주석하고 몰라요. 참.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이렇게 좀 치시는 거예요. 좀 모여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좀 성경을 보고 좀 깊이 연구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깊은 뜻을 알려고 좀 바이러스 코로나 보내고 지금 해결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 무서운 어떤 재앙이 올지 몰라요. 나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교회로? 주님과 결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하여튼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주님과 결혼식을 할 거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성경 보면 시간을 깁니다. 5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 지금 이 결혼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있는 성도들이 5부류가 있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하고 14장하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세상에 주님과 지금 결혼해야 지금 내가 살고 생명 없고 구원하는데 결혼을 안 했다고 거부를 하고 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지금. 그 첫째가 누구예요? 혼인을 하자고 혼인시장에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다. 불갑을 이 밭을 내가 봐야 되니까 가지 못하겠다. 이거 깊이 지금 해석할 시간도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둘째는 소 5결의를 샀으니 이거를 지금 잘하는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이걸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가 시험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가 주의 종이 지가 시험하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나는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폐무도한 자가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신부예요. 근데 이게 장가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놈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미친놈이에요. 이게 미친 여자고. 어떻게 시집가 뭐 지금 혼인해야 될 이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고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와 혼인해야 될 신부 여자인데 지금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폐업노도가 이 교회 성도를 좀 보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 얻고 행복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교회를 이따위로 운영하고 이와 같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러다가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중매를 설레하고 종을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자. 이것을 예수마저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에는 이런 5부류가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래서 이 이사야 34장 16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영안이 열렸다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너희는 여호와의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이 뭔 얘기예요? 에? 성경을 기록한 40인의 기록자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짝을 맞춰서 기록하고 이렇게 조직하도록 하나님이 명을 내리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짝을 맞춰서만이 기록을 하게 했을까? 예? 그러면 이 짝이 지금 문자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생명 얻을 짝, 구원 얻을 짝, 이 짝이 지금 이 문자에 지금 나타나 있느냐? 안 나타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못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아니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배우고 교육받고 양육받아야 될 이 핵심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건데 이걸 지금 참
이 지식이나 이 훈련이나 이런 지혜나 이런 능력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가 지금. 이것이 지금 성경은 이 땅, 육,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이기는 일들, 사건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 세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사화복이나 흥망성쇠나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상급변화나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성경의 해석과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지면은 죄악에 대한 인과, 응보, 보응을, 죄에 대해서는 보응을, 이 선의 의에 대해서는 성급을 내려주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것은 배울 수는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은혜, 축복은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비밀을 묻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의 결정적인 비밀이에요. 이걸 지금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숱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나 무슨 신학교 총장들이나 무슨 위대한 지금 주석가들 다 만나봤지만은 이걸 아는 이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뭔 훈련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으로부터 드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춘 그 영의 세계의 비밀, 이 성경에 없는 비밀, 그래서 영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 사건이에요. 이걸 못하면 이 종이 사건종인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교회라는 건 거짓교회예요. 이건 이런 진리의 말씀이 없어놓으니 어찌 참종이 있고 어찌 참된 교회가 있고 어떤 참된 성도가 있겠느냐. 여기서는요 그야말로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좀 듣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고 내가 이거를 어찌해야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기에 날마다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성령이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요. 이건 정말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뭐를 지켜야 되고 뭐를 순종해야 되고 뭐를 복종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받는다고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오시도록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은 내가 죽어야 부활해요. 부활해야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